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학개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학개서 전체의 인트로덕션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학개서를 전체 17권의 선지서로 분류했는데, 대선지서로 분류하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의 책을 우리가 대선지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5권의 책을 제외한 이 학개서를 포함한 12권의 책이 소선지서로 분류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바다서를 끝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짧은 예언서가 바로 이 학개서입니다. 오바다는 1장 21절까지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 학개서는 전체가 2장으로 되어 있고, 2장 전체 구절 중에 38구절이 이 학개서 전체의 4가지로 나눠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을 학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아주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학개서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예언서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학개에게 임했던 이 4편의 예언의 말씀들을 아주 학개는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1장 1절로 15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2장 1절로 9절, 세 번째는 2장 10절로 19절, 그 다음에 마지막은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이렇게 4편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에게 부여한 임무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성전 재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백성들을 엔커리지하고 격려해서 이 공사를 중단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학개에게 부여한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혹시 So what? 목사님, 학개서의 말씀이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챗GPT AI를 이용해서 못할 게 없는 초인류 사회를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부분 우리가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학개 시대에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쉐마의 말씀이 네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다시 세우고, 또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갈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패배자는 과거를 말하고,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은 현실을 말하지만,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미래를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미래를 말씀하고 계신가요? 예, 여러분 미래를 말씀하는 분들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패배한 사람은 늘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어땠고, 과거에는 어땠고,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거 패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 지금 나의 삶이 어떻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과거를 말하고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지 않았던, 경험되지 않았던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개서는 말라기서를 포함해서 모두 다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향한 비전들을 새롭게 해가시는 그런 우리 레드우드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학개서 1장 1절을 보시죠. 페르시아 다리오 왕 시대에 주어졌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우사닥의 아들 여우수아 대제사장에 전하였다. 여기 주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6째 달, 다리우스 왕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예언자 학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2년 6월 초하루, 이 연대적으로 보면 주전 520년 8월 29일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이스라엘 역사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는 가나안 정착 시대가 이어지고, 가나안 정착 시대를 통해서 땅을 기업을 분배받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사사 시대가 이어지죠.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하다가 아우성돼서 왕정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분이 초대 왕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는 단순한 그저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의 초석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는 유일한 예배의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처소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계약을 맺습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한 왕조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가 될 것이다. 이게 다윗의 계약입니다. 하나님과의 다윗과 이런 다윗의 커버넌트,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 다윗 계약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근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주전 922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은 여로보암이었고,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이 아닌 단과 베델의 성전을 짓고 그것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자행합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렇게 죄의 길로 가다가 결국은 북왕국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약 250년 동안 북왕국이 유지가 되었지만 주전 721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하고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19명의 왕들이 세워졌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유일하게 10대 왕이었던 예후가 성경에는 정직하게 일을 잘 행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합 왕조를 멸절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 예후는 순종했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예후도 역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한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까지 약 390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보다는 약 한 130여 년이 더 오랫동안 보존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총 20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남유다의 왕으로서의 선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는 조건은 다윗의 행함같이 행했더라, 다윗의 길로 행했더라. 이 왕은 아주 좋은 왕입니다. 자, 이렇게 인정을 받은 왕이 4명이 있었습니다. 아사, 여호수아,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4명의 왕은 아주 좋은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계속 다윗 가문에서 왕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렇게 남유다 왕국은 북왕국보다 130년 후인 주전 58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에게는 아주 신앙적인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가장 중요한 믿음 가운데 하나는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조가 될 것이라고 하는, 또 다윗 계약을 하나님이 맺었던 그 다윗 계약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신앙이 깨어진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다윗 왕조는 다 끊어져 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은 온데간데 없이 돌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않을 만큼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다윗 계약을 맺었던 자신이 선택한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그만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그 다음에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유대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허용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유대 땅 왕국을 회복하려고 그런 꿈을 안고, 부푼 꿈을 안고 유대로 돌아왔지만 그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왕국의 회복이 되어 가장 중요한 두 축은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디고 불가능했던 것은 유대는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로부터 독립해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믿음의 또 다른 축인 성전 건축, 성전 재건에 전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안고 유대로 돌아왔을 때 그곳의 삶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인들의 그 집요한 반대로 인해서 성전 재건은 점점 중단되고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유대에 있었던 땅들은 이미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다 돼버렸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바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고 말았던 거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살 곳이 없습니다. 게다가 농사를 지어도 번번이 농사는 흉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학개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시대의 공동체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 이 한재를 들게 하여 땅 위의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이 세 번역입니다. 자,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의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채를 불러 이 땅에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의 육축에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의 이 풍족한 삶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실제적인 생활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여기 하늘의 이슬이 그치고 한재가 임했다 그랬는데 이 개역개정에는 이 한재라는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이게 가뭄으로 인해 생긴 재앙을 한재라고 말하죠. 땅의 소산이 그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 삶 가운데 교환한 백성들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런데 일을 해도 그들의 손에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학개서 1장 6절도 보시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을 발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박국 3장 여러분 17절로 18절 말씀 보세요.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리라?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자, 여러분, 씨를 뿌려도 수입을 거두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심지어 싹을 바라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다 빠져가지고 없어지고 만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버는데 어카운트에 남는 건 없어요. 그저 겨우겨우 한 달 먹고 살아가는 정도예요. 아마 이민생활, 이 어려운 고달픈 삶을 살아본 분들은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버는데 버는 액수는 엄청 많은데
남는 게 없더라고 말이에요. 아마 유대 백성들이 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환한 유대 백성들의 삶이 너무도 버거운 것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뿌렸고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적었고 얻은 것은 없었고 배부르지 못했고 흡족하지 못한 삶의 결과가 계속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 하면 실망하고 포기하고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열심히 일한다고 여러분 사실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열심히 일해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걸 다 거둘 수 있다면 부자 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한 만큼 얻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 여러분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주셨고 여건도 주셨고 환경도 주셨고 내가 일할 수 있을 만큼 체력도 있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든지 여러분 내가 일한 것, 내가 그만큼 얻는 것 당연한 거다 이렇게 여기는 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나 재능보다도 나에게 주어져 능력을 주셨고 재능을 주시고 또 일하며 성과를 내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주어진 환경과 어떤 현상적인 것, 유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처럼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부부간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요건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때로 연약한 우리는 열심히 일해도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죠? 쉽게 좌절하고 그만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행을 이유로 자신의 불행한 이유를 주위의 환경에 돌리는 거 아닙니까? 학계는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는 본문의 5절과 7절에 두 번이나 거룩하게 귀환한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s. 너희 길을 신중하게 생각하라. 개역개정에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볼지어다. 한글 버전에는,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근데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s. 너의 길을 생각하라.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careful. 물질적인 결핍 또는 그 반대적인 물질적인 풍요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또 집착하는 사람 역시 그 눈이 어두워져서 가장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일 자녀가 등록금을 내야 되고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도 보이질 않아요. 걱정이 안 됩니다. 오직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노름하는 것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노름하는 것. 여러분, 이 집착이 참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이 그 사람의 생각과 시각을 지배하기 때문이고 자신이 집착하는 그것 때문에 현대인들은 물질의 풍요 가운데도 자신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이 자살 세계 1위 국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풍요 속의 빈곤이 그 원인인 것이죠. 빈익빈 부익부, 너무나 갑작스러운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졸부들이 생겨나고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못하고 소위 조물주보다 더 높은 위치가 있는 분이 누구예요? 건물주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 한국의 기이한 현상들이 한국 사회는 병들어가고 있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고 살인하는 것이 파리 목숨 하나 처리하듯 너무나도 허망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물질 앞에서, 외적인 것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곤 합니다. 물론 물질적 풍요만이 자신의 모습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버거움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풍요로워도 그러지 않고, 또 너무나도 가난하고 삶이 힘들고 막연해도, 버거워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민 초기에 내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새롭게 정착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닥치는 대로 일을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생각하면 미국의 하늘이 얼마나 맑고 청명하고 아름답습니까? 한겨울에 그 낙엽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황홀할 정도인데, 그때는요 그걸 봐도 아름다운 줄 모르겠고, 심지어 꽃을 봐도 꽃이 예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 고난과 삶이 버거우니 그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잠언 30장 여러분 7절로 9절 말씀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오니, 이게 아굴의 기도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아굴은 뭐라고 그래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셔서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 속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저 자녀들을 데리고 생활하면서, 그저 먹고 생활하면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두렵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할까 두렵고, 자녀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가난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손가락질하고 그럴까 봐 두렵고, 그때는 참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풍요가 그 사람의 시각을 그 풍요로 고정시켜 가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저 계속 창고를, 곳간을 만들고 넓히고 그것에 자꾸 곳간을 채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걷어가면 이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삶이 버거움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풍성한 것이 하나님께로서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만들고 그분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풍요와 여러분 고난이 아닙니다. 풍요와 고난이라고 하는 외적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개시대 유대 백성들이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외적인 두려움과 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 자신의 문제였고, 이것을 학개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에게 주위를 보지 말고 careful, 먼저 주위에서 자신의 길을 보라, 자신의 모습을 보라,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s. 신중하게 너의 길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금의 학개 시대와는 우리가 다른 초인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궁핍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물질이 필요 없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신중하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신중하게 이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신중하게 여러분의 길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하나님이 부여한 그런 달란트 역할, 책임들을 내가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신중하게 살펴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 온데간데 없어. 신중하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이렇게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인 것인지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삶을 신중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시발점이요, 나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첫걸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 버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은을 녹여서 장식품을 만드는 은장색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은의 원료를 도가니에 넣고 그것이 녹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한 소녀가 은장색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 은이 다 녹지 않았나요? 왜 아직도 계속해서 지켜만 보고 계시나요? 그러자 은을 세공하던 은장색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다 녹지 않았단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 소년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은장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은이 다 녹으면 은의 내 얼굴이 비치거든. 바로 그때가 은의 순도가 가장 높은 때지. 모든 불순물이 다 사라져버린 때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학개시대의 유대 백성들처럼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지나온 인생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아픔과 답답함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정결케 만드시는 과정,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말 내 얼굴이 비칠 만큼의 은혜 순도가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시간, 그걸 때문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훈련케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딕 트레이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선물을 줄 때 시련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서 준다. 신은 인간에게 선물을 줄 때 시련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서 준다는 겁니다. 시련으로 쌓여진 포장지를 뜯고 나면 그 안에 선물이 들어있다는 거죠. 작은 선물 안에는 작은 시련의 포장지가 쌓여 있고 큰 선물에는 큰 시련이라는 포장지로 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 고난, 환난, 역경, 그것이 여러분 작은 거면 여러분 그 안에 포장지를 열면 작은 선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들이 크고 견딜 수 없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포장지를 뜯고 나면 그 안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퇴근하고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문득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과거를 돌아보니까 지금의 삶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여러분, 저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저는 생각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많이 가졌느냐,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어떤 조건을 갖고 어떤 차를 타고 있느냐,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졌느냐,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환경이 왜소하고 여러 가지 취약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하지 않고 고달고달 그저 하루하루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하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나는 부유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해피하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걸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근데 다 가지고 있고 풍성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생각. 세상 사람들은 조건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저는 생각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첫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서 유학생으로
4명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내와 함께 정말 닥치는 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을 하며 고생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떠올리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살았을까?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살았을까?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시 그 일을 하라고 하면 나는 못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야. 우리는 아마 그런 환경이 닥치면 또 그 일을 하고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아내와 식사를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한 환경이 어떠한지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그저 앞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돈 벌고 일하는 데만 매몰돼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잘 살고 있는 길인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을 살펴보시고 여러분 신중하게 여러분의 길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의 도상에서 어떤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그에 따른 교훈을 삼고 가르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귀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잊지 말고 신중하게 자신의 소유를 생각하고 살피고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발전해가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을 삼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 오늘 우리의 미래, 나의 미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첫걸음으로 삼을 수 있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지나온